14장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같이 읽어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찬의 치유 은혜 1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치유의 은혜, 아버지 이 말씀이 강력한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찬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오늘 절기에 가끔 한 번씩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례절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강력한 치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성찬의 떡하고 성찬의 포도주를 준비해서 이렇게 또 예물을 준비해서 이 성찬식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성립돼서 그냥 설교로만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돌아가서 하신다든지 하시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셉 프린스 목사라는 분이 쓴 성찬의 치유 능력이라는 책에서 그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요즘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뭐예요? 노인네들 알츠하이머죠. 치매. 그래서 가족조차도 못 알아보는 그런 노인이 성찬에 참여하고 3일 후에 치유가 됐다. 놀랍잖아요? 이건 뭐 귀신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10대 초기부터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발작하던 한 청년이 약을 계속 정신신경과 약을 먹었는데 성찬을 해난 후에 완전히 치유가 되었다. 그러면 성찬에 대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찬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 계속되고 있다. 왜 논쟁이 될까?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례절이나 어떤 사역을 할 때 마귀의 공격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사역이에요. 응? 그래. 항상 그렇죠? 어쩌면 잠 못 자고 힘드니까 오니까 엄청난 은혜가 오죠. 네. 마찬가지로 이 성찬을 할 때 원수들의 공격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와 그 친구 쯔윙글리가 성찬 때문에 친했는데 아주 헤어지게 됐어요. 왜? 성찬에 대한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주장한 사람과 아니야 그것은 단증이나 상징에 불과할 뿐이야. 이런 그 논쟁 때문에 루터는 성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빵과 포도주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권능으로 역사한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막 기름 부음이 계속 전달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예. 쯔윙글리는 단지
지식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그건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헤어졌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보혈의 상징 그 이상의 것이다. 믿습니까? 예. 마가복음 14장 20절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성찬을 행할 때 빵과 포도주에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거룩한 음식, 예수님의 몸과 피로 구별되는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왜? 성찬의 빵은 우리 인류의 건강을 위해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몸이고, 성찬의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흘리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흘려진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더워서 옷을 벗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강력한 불이 지금 막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예. 성찬에 대한 그림자가 어디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12장 보면 6월절 어린 양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장자를 치른다 밤에 너희들 모든 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 먹고 예수 그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양고기를 먹는 동안 집 밖에서는 애굽 사람들 집에는 통곡이 나면서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장자집을 들어가서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당시 일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애굽에서 완전 문화가 젖어 있으니까. 또 도박이나 이런 데 깊이 관여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가 하면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여러 칭칭이 하니까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품이 좋고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단지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다고 그러면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안전함은 양의 피에 있는 거지, 그들이 어떤 막 믿음을 크게 가졌다, 철회를 했다,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광야에 와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 중에 잡종들이 있어요. 잡종들. 그 잡종이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 양의 피를 바르고 약을 먹은 사람은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잡종들도 같이 섞여왔다 그러니까. 그러나 애국인들 중에 성품이 선하다 할지라도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으면 여전히 죽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성참의 은혜는 믿음의 생각이나 크기가 아니라 오직 양의 피, 어린 양의 흘린 피가 있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이 진리를 인식하면서 그냥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문자로 오신 분들한테 성찬식이 있습니다 라고 보낼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믿음으로 오실 때 놀라운 두 가지의 축복, 질병이 치료되고 부요의 영이 회복되는, 할렐루야,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시킬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의 건강과 치유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찬에 대한 계시를 고린도전서 11장에 쓰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다 찾으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로운 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당시 성찬에 대한 계시가 없으므로 성찬을 했는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잠자는 자가 뭐야? 천국 갔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찬식을 권장했지 이렇게 아프고 고통받으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저 말을 받다가 성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스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귀신 들려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부탁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냉정했어요. 야, 이거는 자녀들에게 줄 떡이지 개들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인이 개들도 주인 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자아가 아주 부서진 여인이죠.
예수님이 왜 떡 얘기를 했을까 하필이면?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면서 떡에 대한 걸 많이 얘기했는데 왜 떡은 뭐냐?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떡 부스러기 조금을 먹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부서진 그 주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떡을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치유가 나타나겠죠.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면 얼마나 효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은사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직접 보면서 자기 몸에 꿀꺽꿀꺽꿀꺽 넘어가는 그런 은사를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사역으로 엄청난 또 어떤 역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는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성찬에 따른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원수 많은 성찬을 두려워합니다. 왜? 성찬은 질병과 죽음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세상에 임한 정죄와 형벌, 모든 질병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죄로 인한 형벌이 뭐야?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질병과 죽음이죠. 가난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파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것도 무슨 뜻은 있어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러나 질병 자체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죄하기 전에 어떤 질병도 죽음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을 전하신 후에 항상 행하신 것이 뭐냐? 아픈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질병과 죽음과 가난과 저주가 선악과 때문에 왔다면 동일하게 치유와 회복과 부요가 성만찬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치유에 대해서는 얘기할게요. 다음 금요일에 이제 우리가 부요, 성찬을 통한 부요의 능력. 다음 주에는 여기 오신 분들을 모시면 제가 이제 성찬식을 할 겁니다. 말씀 끝나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치유와 어떤 가난이 꺾여지는가를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유튜브 보고 너무 많이 와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장소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뭐 창을 준비한다든지 무기를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뭐야 번제로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 딱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뒤로 그가 시기하는 동안에 블레셋이 전쟁 한 번 못 일으키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린 양의 번제가 뭐냐? 이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는 성찬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면 고린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의식하고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거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주님을 영접할 때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받아진 자들로 인식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얘기가 뭐야? 고린도서 10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야.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조인데 이것은 인정하다, 승인을 목적으로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죄 있어, 나는 죄 많은 인생이야, 이런 정죄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할 때. 무슨 얘기가 아니십니까? 네.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고 왔어,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 그렇다 할지라도 죄와 상관없이 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고 의로운 존재로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건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몸이 나의 질병을 위해 부서졌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과거 현재까지 진 모든 죄를 다 용서했는데 만약에 어제 내가 큰 죄를 졌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받아줬다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의로움을 가지고. 근데 마귀는 어때요? 제가 어디 교단에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룰을 정했대. 어떠한 집사는 가끔 담배 피우는 게 있으니까 성찬식에 몇 년간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무 교회 권사는 집에서 싸움을 자주 하니까 성찬을 끝날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 조금 오시면 일어나서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율법주의 신앙에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오른편 있던 우편 강도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람 죽이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 그러나 그가 뉘우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바로 낙원으로 들어갔죠. 예, 그가 뭐 철야했다든지 금식했다든지 뭐 이런 거 헌금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고린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기 자기라는 말이 헬라어 제기대명사로서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죄를 의식하고 죄의식을 느끼는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심판을 자초하여 자기가 자신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다시 당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를 의식하고 그 문제 때문에 끌탕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왜? 주의 잔은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아직 내 안에 나는 죄가 있는데 이 성찬을 하기가 너무 걸쭉지근해. 왜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율법주의 신앙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4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완료야. 죽을 것이다가 아니야.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과거에 함께. 그래. 언젠가 내가 행실이 깨끗해지면 죄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구원파가 파고 들어와서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자꾸만 그런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성찬에 임하는 것은 그 죄의식 때문에 사단이 그 안에 개입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야. 여기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뭐야? 헬라 말로 디아크리노 따릅니다. 디아크리노. 이 뜻이 뭐냐? 의심했다 이거 의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의심하고 의심한 죄의 분량을 먹고 마시고 한 성찬에 사단이 그대로 들어붙는 거야. 요게 디아크리노가 사용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에 또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찾아보세요. 자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찬에 대한 개념을 너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게 디아크리노는 뭐다? 의심하지 않는다는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저주한 것과 산을 옮기는 것은 똑같은 믿음이다. 응? 우리 생각에 산을 옮기는 건 큰 믿음이고 무화과나무가 말이 가면 작은 믿음 아니 똑같은 믿음이야. 너희가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이 산대로 들려 바다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디아크리노인데 이것은 뭐야?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 21절 30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다. 얘기하면 주의 몸을 의심하고 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게 디아크리노의 분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뭐다? 디아크리노인데 예수님의 성찬, 피와 살이 내가 지금 엄청난 죄를 지고 왔다니 피와 살이 이 죄를 지금 이 시간 다 녹여낼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포도주와 상징적인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으면 가버리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들거나 약해지거나 죽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인떡과 피인 포도주를 의심하고 먹는다. 의심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이 의심하고 온 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앞으로는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더라도 성찬에 포도주의 피와 빵의 주님의 몸이 어떤 죄라도 다 사해줌을 100%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율법적인 성향이 가지고 큰 죄 진 사람 오늘 성찬에 빠지세요. 저도 그렇게 장로 때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마음이 꺼림직하고 한 사람들은 미리 3일 금식하고 성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통탄할 일이요. 이게 반세과 서기관이라는 짓이야. 그런데 질병과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살과 피를 니들 마음대로 계량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놀랐죠? 이 사실을 하면. 그래서 사람이 병들거나 일찍 천당 가는 것이 포도주를 구별이 뭐야? 구별이 디아크리노인데 우리나라 구별을 이렇게 했는데 의심하고 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가져왔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저 성찬식에 쓰는 저 포도주와 빵을 먹으니까 100% 1000% 믿으니까 건강이 1000% 와버리네. 가난이 1000% 들어가네.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놀라운 계십니다. 놀라운 계시. 사단이 이걸 숨겨버리는 거야. 왜? 한국의 율법적인 정서, 종교적인 영과 결합해가지고. 응? 아무개 집사람 술 먹으니까 3년간 성찬 참여하면 안 되고, 어제 싸마고 온 사람 성찬하면 안 되고, 응? 이게 무슨 이게 주의 보일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흘려진 예수님의 보혈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약하고 아프고 일찍 천국 가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계시가 이게 내가 받은 계시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우리 솔직히 솔직히 목회자들 많이 계시나?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솔직한 얘기가 인간적으로 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있죠? 예수님은 이런 것이 7번 용서하겠는데 마음에 뭔가 까짝지근한 게 있잖아. 그래서 그래 안 그래?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 유목사님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성찬식에 오늘 참석했다면 어차피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에 그런 의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솔직히 거짓말 못해.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죄의식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바로 역사단에 막기가. 응?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해온 거야. 말씀이 부족해서. 강사님 죽어라 하니까 너가 저주한다. 주여,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쪄있어. 그것은 좋은 마음이야. 네 옛사람이 죽어라. 하나님이라는 썼지 않으면 그대를 믿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는 내 제자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계시를 읽고 음성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괜히 귀는 열렸는데 들리고 보는데 그걸 율법적으로 종교를 해석하면 죽는 거예요.
강사님 오늘 정신이 번쩍 들죠? 잘못이 없어. 잘하는 거지. 잘 가는 거예요. 잘 가는 사람 자꾸만 막 다리를 끌어 당기는 거야. 넘어지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란 말이에요. 아멘. 자기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때라도 우리는 주님, 나는 아무개가 너무 인간적으로 용서가 잘 안 되고 힘이 드는데, 그렇지만 주의 피와 살인 포도주와 떡을 먹고 나면 용서가 안 되는 이 죄까지도 주의 능력으로 다 용서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까지 해주신다. 네? 자, 로마서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 오늘 엄청난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잘 있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귀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고 하는 연고라.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도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예표하는 성찬의 포도주를 신뢰하지 않고 또 한층 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했다는 것을 의심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따른다고 히브리서 2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20장 26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히브리서 2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고의로 죄를 범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27절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30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용서가 되는데 성령 회방죄와 예수의 보혈을 부정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찬후에 예수의 보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겠노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함이라. 여기서 보면 판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판단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 정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 아까 얘기했죠. 디아크리노,
구별하다. 32절에 크리노, 판단 크리노, 질체를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 언어로 재해석하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이렇게 판단이면 구별되어 어떻게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로 여겼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질책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그걸 여겼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질책, 병과 약한 것과 천국 가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한글 성경에 판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죄인들하고 구별됐다. 거룩하게 됐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죄가 없어졌음을 의심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연약함과 질병, 죽음의 정죄를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와 산 떡을 의심하면서 먹으면서 나는 아직 죄가 크기 때문에 이걸 생사를 참석해도 나는 죄가 있을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는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차라리 성찬 안 하고 말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죄로 인한 질병과 고통받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했다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까지 아직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시간, 다음 금요일에는 이제 사람 수만큼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건네면서 그 위력이 어떤지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 만약에 머리나 건망증, 치매가 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양의 머리를 먹었죠. 양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죠. 그렇죠? 그걸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머리는 아픈 머리에 건강한 머리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성찬을 한다면 우리가 치유를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난 다리가 아파, 나는 허리가 아파. 그러면 그 양의 다리도 먹죠, 그죠? 양의 허리뼈도 먹죠. 그러니까 그 먹을 때 예수님의 튼튼한 허리, 예수님의 다리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참여한다면 치유가 또 나타나. 그래서 시편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약한 자가 하나도 없고 금과 은을 풍부하게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장, 9장까지는 끔찍도 않은 애굽은 원수 마귀야. 원수 마귀가 9장까지는 별로 반응이 없어. 10장을 딱 때리니까 어떻게 돼? 자기들의 금은 보화를 다 갖추는 거야. 야, 그걸 줄 때가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응? 우리가 이제 성찬을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부요의 능력이 이제 치유의 능력과 같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왜? 시편 105편 37절 보세요. 말씀이 그렇지 내가 그러네요. 시편 105편 37절. 시편 105편 3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은금을 가지고 나고 부요를 가지고 나왔죠. 약한 자가 없었죠. 건강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치유가 다음 주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치유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의 몸이 직접 말해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참석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날 즉시로 나타나는 분도 있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부요가 여러분의 삶에 부의 통로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냐면 한국 교회에 좀 안 좋은 그런 그 사역이 있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그 가게 저주를 꺾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번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얼마 하면 저주가 꺾여서 축복을 받는다. 그걸 최근에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는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서 봤듯이 짐승의 피는 히브리서에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번제라는 것은 구약의 용어고,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뭐예요? 이 성찬에 예수님의 피와 살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소멸한다 했거든요. 어떤 것이 성경적입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 살자.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발이는데 무슨 번제 예물에 번제 예물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몰라, 안 들어봤어요. 목사님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하신 분도 있어. 그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치유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주는 아버지 깊은 계시의 은총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